안녕하십니까? 강화도에 있는 낙하산 보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하산 보문사는 신라 선덕유왕 4년 635년 해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간시연보살님을 챙겨나고 강화도로 내려와 창건하게 되었습니다. 창건 당시 간시연보살이 상주한다는 산의 이름을 따서 낙하산이라 하고, 간시연보살의 원력이 강대무변함을 상징하여 보문사라 이름 짓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과 절의 이름이 모두 간시연보살을 상징하고 있어 보문사가 간음도랑임은 창건의 역사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보문사를 창건한 지 14년 만인 649년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보살 등 22분의 석상을 바다에서 건져 올려 석굴벽당에 모신 나안전 조승이라는 유명하며 기도 영음을 많이 보여 신통굴로 불리기도 합니다. 나안전의 역사는 보문사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천 강화도 서쪽의 성모도에 자리하고 있는 보문사는 양양 낙산사 금산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상 간음 기도도랑입니다. 성모도 낙하산 중턱 눈썹바위 아래 마예 간시연보살님은 탁 트인 서해를 바라보며 중생들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보문사는 나안전에서 24시간 스님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누구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나안도랑으로 불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문사에도 창건설화가 있습니다. 창건설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 징덕왕 3년 보문사 아랫마을 어부들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봄을 맞아 고기잡이에 나서느라 분주했습니다. 만선의 꿈에 부풀어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쳤다가 올려보니 물고기는 보이지 않고 특이한 형상의 도굴덩이가 22개나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돌덩이들은 사람 모습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이한 석상을 보고 놀랍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 바다에 던져 넣고 배를 저어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참만에 그물을 다시 걷어 올리자 아까 멀리 떨어진 곳에 던져버린 석상 22개가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어부들은 매우 놀라 허둥지둥 그물과 석상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서둘러 육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어부들은 모두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맑은 얼굴에 훌륭한 풍모를 한 노스님이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천축국 인도로부터 왔느니라. 나와 더불어 22성인이 돌배를 타고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타고 온 돌배를 돌려보내고 물속에 있다가 그대들의 그물을 따라 올라왔더니 2번씩이나 우리들을 다시 물속에 넣어버리더구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부처님의 무진법문과 중생의 복락을 성취하는 길을 전하러 온 것이다. 그대들은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명산으로 안내해 주기 바라노라. 그 인연과 공덕은 후손들까지 길이 누리게 될 것이니라. 어부들은 새벽녘부터 일어나 간밤의 꿈 이야기를 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바다로 나가 어제 석상을 던져버린 곳에 그물을 쳤습니다. 잠시 후 걷어 올린 그물에는 어제의 그 석상 22채가 그대로 따라 올라왔습니다. 어부들이 석상을 낙하산으로 옮기는데 보문사 석굴 앞에 이르니 석상이 무거워져서 꼼짝도 하지 않아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되자 이곳이 신령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석굴 안에서는 경 잃는 소리가 나고 은은한 향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없이 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22위의 석상을 자대 위에 차례로 모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좌우에 미륵보살, 제아갈라보살과
19분 나한님을 자대에 모두 모시고 나니 굴 안은 엄숙하고 신비한 연기가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부처님 앞에 엎드려 거듭절을 하고 예경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꿈에 노스님이 다시 나타나 그대들의 수고로 장차 무수한 중생들이 복을 빌어가게 될 것이다. 그대들에게 먼저 복을 줄 것이니 받은 복을 함부로 쓸지 말며 교만하거나 자만심을 버리라. 악하고 삿된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곧 복을 거둬들일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들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복덕을 갖춘 아들을 점지할 것이니라. 노시현님은 이렇게 말하고 어부들에게 옥동자를 안겨주고는 계속 말씀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성을 빈두로존자라고 부른다네. 우리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두 보살님을 함께 모시고 왔으니 나와 더불어 나머지 18분은 모두 부처님의 수제자들이라네. 어부들 뿐만 아니라 보문사의 스님들도 같은 꿈을 꾸었으며 모두 그 신령스러움에 감탄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나안전에서는 석굴법당 앞의 신기한 약수와 고려 왕실에서 하사받은 깨지지 않는 옥등잔 등 신비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안전은 기도의 영험함으로 사람들 사이에 신통굴로 불리기도 합니다. 깨어진 옥등잔에 대한 일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문사에는 고려왕실에서 왕후가 헌정한 옥등이 있었습니다. 이 옥등은 석굴법당의 인등용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전해집니다. 하루는 석굴법당을 청소하던 어린 사미스님이 옥등을 닦다가 실수로 그만 굴법당 바닥에 등을 떨어뜨렸습니다. 옥등은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두 조각으로 깨져버렸는데 담겨있던 기름이 흘러내려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옥등은 절에서 귀히 여기는 것이었으므로 사미스님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도 남았습니다. 어린 사미성은 울면서 주지스님에게로 뛰어가 옥등을 깬 일을 보고했고 주지스님도 크게 놀랐습니다. 저런, 그 옥등은 사중의 보물이야. 이 일을 어쩐담? 깨져버린 건 할 수 없지만 사미스님을 앞세우고 주지스님이 한급히 석굴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석굴안이 훤했습니다. 옥등이 기어졌으니 굴안이 어두워야 했건만 불이 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지스님의 머리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가 불 켜진 등을 만져봤더니 바로 그 옥등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의 입에서 감탄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 난승중. 주지스님은 옥등을 만지고 또 만져보며 보니 끼어진 것처럼 옥등에 금이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옥등은 끼어진 것이 아니었고 기름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두 조각으로 끼어진 버린 옥등이 이렇게 완전히 다시 붙여지다니 굴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고 불단에 모셔진 나안님들도 움직인 흔적이 없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석굴 바닥에 흘려있을 기름을 찾아보았지만 사미스님이 가리킨 곳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옥등장의 불은 전보다 더 밝고 기름도 하나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지스님과 사미스님은 나안님 앞에 경례를 올리고 제대 아라한 무량자비 성중을 되뇌었습니다. 이 옥등은 10여 년 전까지 보문사의 보물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27일 범난 중에 어디론지 행방을 감추어버려 분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같이 보관되어 있었던 또 하나의 작은 옥등은 그 이후 최근까지도 사중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역시 남아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름을 사용하는 등잔을 사용하지 않고 양초로 부처님 전을 밝히고 있어 현재 나안전에는 옥촛대를 사용하고 있고
자기 받침 또한 옥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 창건주 해정스님에 대해서도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문사와 관련한 각종 자료는 해정이라는 법명의 스님을 창건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 때의 수행성이었던 해정스님이 금강산 보덕굴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보문사를 창건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자료는 스님이 이곳의 산명과 사찰명을 직접 지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늠신앙을 중시하고 있었음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각종 사서류나 주요 불교 문헌에는 해정스님과 관계된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신라 때에 생존했던 스님 가운데 해정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은 단 한 분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문사의 창건주인 해정스님이 과연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문사의 창건을 서술하는 자리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고려시대인 12세기에 동일한 법명을 지닌 스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스님이 금강산 보덕암을 중창하였을 뿐 아니라 가늠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덕암과 관련된 내용에는 해정스님이 겪은 가늠신앙 영험담이 다수 실려있어 눈길을 끕니다. 여기서는 일단 조심스럽게 보문사의 창건주인 해정스님과 보덕암의 중창주인 해정스님을 동인으로 보고자 하며 보덕암에 관련된 자료를 통해 해정스님의 일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덕암의 해정스님과 관계된 자료는 유점사, 본말, 사지 등에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보덕굴 사적 섭유록, 보덕굴 연역이라는 자료 속에 해정스님과 관계된 내용이 풍부하게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들 내용은 다분히 설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를 통해 해정스님과 가늠신앙 그리고 보문사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한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보문사 일주문을 통해서 경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보문사의 일주문은 마을이 있는 절 입구 주차장에서 민가와 상가들을 지나서 100여 미터를 올라오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형태는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것인데 일주문은 기둥 미연을 일렬로 배치하고 그 위에 지붕을 넣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일주문이라 불립니다. 일주문은 문 밖의 사바 세계와 문 안의 부처님의 세계를 나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일주문을 들어서면서 일심의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성불하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보문사 일주문은 칸수는 한 칸이고 지붕은 팔짝 지붕이며 현판에 쓰여진 낙하산 보문사라는 글씨는 여초 김응현의 작품입니다. 보문사의 중심 정각인 극락보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에 내부 60평 정도의 웅장한 규모로 보문사를 찾는 사람을 반기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좌우 협시로 대세지보살, 간센보살님이 모셔져 있고 중단에 신중탱화가 하단에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상단 뒤편으로 총 3000분의 옥부처님이 모셔져 있어 법당에 장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삼존불 위로는 아름다운 닷집이 조성되어 있으며 천정의 좌우에 각 하나씩 용상이 지나다니고 또 다른 한 쌍의 용상이 정각의 안에서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각의 출입문은 채색된 꽃무늬의 문살로 단순한 가운데 소박한 멋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문사 석실 안에 봉안된 3분의 삼존상과 1분의 간시연보살상, 19분의 난상은 눈썹바의 마의 간음보살 자상과 더불어 보문사의 대표적 성보문화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보문사가 간음성지인 동시에 나한신앙의 대표적 도량이 된 것은 바로 이 석실에 있는 나한상 때문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석실 및 석실에 봉안된 나한상이 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높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석실은 우리나라의 흔치 않은 석굴사원이기도 합니다. 석굴사원의 예는 경주 석굴암, 경북 군위의 삼존석굴, 강원도 속초의 개조암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몇 되지 않는 귀중한 예입니다. 이 석실의 역사는 보문사 창건 역사와 거의 일치합니다. 일화에 따르면 창건 후 14년 뒤인 649년 신라 성등왕 때 어부들이 고기잡이 나가다 그물에 걸려 올라온 석굴상들을 이곳 동굴에 안치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곧 그때부터 석실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의 역사는 자세한 기록은 없고 다만 조선 후기인 1812년, 순조 12년 한 차례, 그리고 1867년 고종 4년에 다시 경산 화상이 석굴을 보수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1958년 순성 선사가 석굴 내부를 좀 더 확장하며 개수하였고, 최근에는 1980년 정수 스님이 내부를 다시 확장하는 한편 지금의 불단 뒤와 옆에 있는 석팽화를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석실의 구조를 보며 내부는 천년 동굴을 확장하여 만들었고 입구에 무지개 모양을 한 3개의 아치형 홍해문을 조성하였습니다. 석굴 안은 30평 정도로 넓은 편입니다. 상단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보살, 대아갈라보살님, 송자간음보살님, 그리고 이후에 따로 조성한 간시연보살님이 계시고 18나한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좌우에 모셔진 나한님은 빈두라 발라타사, 가나까발차, 가나까발리타사, 소빈타 나꺼라, 발타라, 가리가, 벌사라, 불따라, 술박가, 반타까, 라훌라, 나가스나, 인갈타, 벌라파사, 아시다, 수다, 반타까, 가석, 빈두로 이렇게 나한들에는 총 23분의 제불보살님과 나한님이 계십니다. 중단에는 석조 신중탱화가 모셔져 있고 불단 양옆의 인등을 따라 뒤편으로 돌아가면 1980년에 조성된 부처님 탱화가 있습니다. 불단 뒤에는 1982년의 불단 조성을 기념한 보문사 석굴법당 연기문과 법화경 양모계가 새겨져 있습니다. 연기문은 기인 스님의 글이고 개는 법화경의 내용을 쓴 것으로 여초 김응현의 글씨입니다. 나한들은 365일 24시간 스님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나한 도량입니다. 나한전 바로 옆에 자리한 용황전은 30여 년 전 수각이 있던 자리에 조성되었습니다. 손에는 보주를 들고 거북이를 타고 있는 용황상 뒷벽에는 용황탱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용황전 바로 아래에는 작은 옹달샘이 있습니다. 시원한 물맛이 일품인 이 옹달샘은 아무리 마셔도 탈이 나는 일이 없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나 지금은 솟아나는 물의 양이 예전만큼 보문사 용황전의 황금 잉어 조성 연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화 성모도 보문사에서는 국내 유일의 오방 용황을 모신 용황전 건립에 이어 청동주물 황금 잉어를 조성하였습니다. 잉어는 늘 깨어있는 물고기처럼 수행이나 학문을 정진하라는 의미가 있고 한 번에 많은 알을 낳아 다산, 자손의 번영, 그리고 재물을 상징합니다. 또한
어룡 변승도의 잉어 그림에서처럼 일반인에게는 장운급제, 스님들에게는 성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많은 불자님들의 염원을 담아 불기 2568년 갑진년에 황금잉어를 조성하였습니다. 황금잉어 조성 불사 해양식을 맞이하여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불자님들의 무량한 공덕과 복락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정명 총무원장 진우, 주지 선조, 총무학진, 재무견진, 쭉 해가 불기 2568년 갑진년 6월 좋은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잉어는 수행이나 학문을 정진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다산, 번영, 재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스님들에게는 성부를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용왕산 뒤에는 그런 게 구룡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예불로 오르는 길이 힘들을 좀 용왕단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해 바다의 탁 트인 시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용왕단에서는 각자의 소중한 발언을 담아 소원지를 써서 유리병 속에 100일간 보관을 합니다. 100일이 지난 후 용왕단에 보관된 소원지를 꺼내 스님들께서 축원을 하고 소전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예 간시연보살님을 칭견하시는 걸음에 들려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문사에 마예 간시연보살상은 보문사가 간음도랑의 숨김을 가장 잘 상징하는 성보문화재로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눈썹바위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해바다의 경치는 장관입니다. 특히 일몰경관이 아주 일품이어서 성모도의 일몰을 서해 최고의 낙조로 꼽히기도 합니다.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붉은 해와 노을을 쳐다보노라며 종종 그야말로 무아지경 불심의 경지에 들곤 합니다. 마예 간시연보살 자상은 대웅전 옆 계단을 따라 10여 분을 올라가면 낙하산 중턱의 눈썹바위 아래에 새겨져 모셔져 있습니다. 꽤나 가파른 길이라 계단은 지그재그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중간쯤 오르다 보면 계단불사를 기념하는 간음성전 계단불사 공덕비가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총 419개에 달하는 계단을 오르다 보면 제법 다리에 힘도 들고 허리가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간시연보살을 마음속으로 나지막히 외우면서 올라가 보노라면 어느새 간음보살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예 간음자상은 1928년 배선주 주지스님이 보문사가 간음성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금강산 표훈사의 이하응 스님과 더불어 이곳에 새긴 것으로 크기는 높이 920cm, 너비 330cm에 달하는 거상입니다. 크기를 척수로 환산하며 높이 32척에 너비가 11척이나 되는데 이것은 곧 간음보살의 32응신과 11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간시연보살님은 눈썹바위 아래의 바위면에 새겨 모셨는데 눈썹바위가 마치 지붕처럼 돌출되어 있어 비바람으로부터 간음부처님을 가려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간음자상의 모습을 보며 네모진 얼굴에 커다란 보관을 쓰고 두 손을 모아 정성스레 정병을 받쳐들고 연화대자 위에 앉아 계십니다. 얼굴에 비해 다소 크게 느껴지는 코, 입, 귀는 투박하기는 하지만 서민적이라 보는 사람의 마음도 푸근해지며 정감이 갑니다. 또한 부처님 얼굴에 빠짐없이 있기 마련인 백호도 이마 사이에 솟아있으며 가슴에는 만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부리는 양쪽 어깨를 모두 감싸도록 입는 통긴이 무릎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연화대자 왼편에는 조불하응승사가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하음해상 필부 사왕중 나무 하음해 상욕 색제천중 하음해상 호법선신중 등의 글씨가 세 줄로 새겨져 있습니다. 마의 간시연보살은 비록 오래전에 소성되지는 않았지만 보문사가 간음승진 동시에 간음기도 도당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중요한 대소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성으로 기도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여 지금도 신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성각은 나한전 석실과 극락보전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60년에 지어졌으며 최근 중수되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에 팔짝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넓이는 처음 지어질 당시는 4평이 조금 못 되었으나 지금은 좀 더 확장되었습니다. 위치는 경내보다 높게 축대를 이중으로 쌓아 자리하고 있으며 돌계단으로 오르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계단 옆에는 최근에 조성한 석등 2기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정각의 안에는 불단은 놓여 있으나 불상 없이 가운데 칠성탱화를 중심으로 산신탱화, 독성탱화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불단이 모셔진 칠성탱화 등은 모두 1992년에 봉안된 것입니다. 삼성각 양쪽 내벽에 나한도가 각각 걸려있고 바깥쪽 벽 좌우에도 산신도, 나한도 4폭이 걸어져 있고 정면 기둥에는 오른쪽부터 영과 광대해 간명, 수제 공중 영무방, 나열벽 천임 찰토, 주천 인쇄 수막장이라선 주련이 각각 걸려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위치하고 있는 범종각은 1975년에 지어졌으며 제작 당시 국내 최대의 범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범종은 1975년 당시 주지인 정수스님의 발언으로 조성되었는데 높이 215cm, 밑지름 140cm, 무게 5톤이나 됩니다. 이 범종은 1975년에 고 요경수 여사가 하주하여 모셔진 것으로 유명세를 알렸으며 조선 당시 국내 최대 규모로 나라 안팎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범종의 기본 형태는 국보 제36호인 오대산 상원사 동종과 국보 제29호 승덕대왕 신종을 조화시켜 도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종각이라는 현판 글씨는 강화가 고향인 서예가 박세림의 작품입니다. 보문사 법업류에는 불전사물인 벚고, 목의, 운판이 범종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벚고는 조석 예불과 법의식대치며 축생과 땅 위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벚고는 중생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케 하며 북소리는 마치 중생의 번뇌를 대군이 북치듯 진군하여 처부수는 것 같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벚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운판은 구름무늬 모양의 뉘앙스와 같이 날아다니는 조류와 죽은 영혼을 전도하여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은 수중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수행자들에게 항상 눈을 뜨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의미와 경전을 외울 때나 사찰의 대중스님들을 운집하는 데 쓰이는 법구입니다. 보문사 윤장대란 책장의 일종으로 경지를 넣고 중심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의지하여 원형 또는 다각형의 나무당을 올린 뒤 여기에 경지를 넣고 손잡이로 돌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경지는 경장뿐만 아니라 율과 논, 여러 고성들의 장소도 함께 넣어둡니다. 또한 불도를 믿으려 하나 그를 알지 못하거나 불경을 읽을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한번 돌리며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공덕이 같다고 합니다.
더불어 경전을 넣고 돌리면서 소원을 빌거나 소원을 써서 윤당대 안에 넣고 돌리는 등 소원을 빌 때 사용합니다. 와불전은 천인대 위에 조성된 정각입니다. 천인대는 길이 40m, 폭 5m의 큰 바위로 법회 때 설법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그 크기가 넓어서 1000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하여 천인대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와불전은 열반 당시 모습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전체 신장이 10m이고 열반대는 13m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부처님들의 1m 정도의 공간을 통해 주위를 돌면서 참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문사의 와불 부처님은 누워 계신 모습과 손의 모양, 부리의 주름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상호 또한 평안하여 기도를 하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평정을 갖게 해줍니다. 운양으로 장식된 열반대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아름다운 조각으로 구름의 모양이 수려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불전 옆으로 500나은상과 33가늠세음보살 사리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조성된 사리탑은 목조 형식의 3층 석탑으로 탑신부 각 층에 11분씩 총 33분의 간시연보살님이 각인되어 있고 간시연보살님 위로 각각 용머리를 배치하고 어깨 받침 부분에 처마도리와 석가래를 이중으로 내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포인하여 장엄하였습니다. 이 3층에 난간대와 난간지석을 만들어 넣었고 상륜기에는 앙화와 보륜, 보주 등 한국 석탑의 양식을 상당 부분 포인해낸 수작입니다. 33가는 사리탑의 뒤편을 둘러 감싸인 듯 500나안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안이라 함은 아라한가를 증명한 존자를 말하며 열반경에 이르시기를 아라한가는 저 피안에 이르렀다고 이름하느니라. 아라한가는 무학의 법신이니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의 지견이니라. 이 5가지로 인하여 저 언덕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저 언덕에 이른다 함이며 저 언덕에 이르렀으므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는 일이 없고 범행이 부족하고 할 일을 이미 마쳤고 다시 생사를 받지 않는다 하느니라 라고 아라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사의 500나안상은 500분의 모습과 포증이 모두 달라 각각의 개성적인 모습을 자유분방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500나안 봉안불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 동참하신 분의 이름은 나안님 자대에 새겨드리고 있습니다. 보문사 맷돌은 옛날 절의 스님들이 제사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석실 입구 오른쪽 삼성각 올라가는 계단 옆 하단에 있습니다. 석재는 하강암이며 전체적으로 돌을 다듬은 솜씨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조각도 정밀합니다. 둥근 모양을 한 밑부분의 주연에는 흠이 널찍하게 파여져 있고 맷돌질로 잘게 어스러진 곡물이 밑에 받치는 그릇에 흘러 잘 감아지도록 홈통도 알맞은 너비로 파여 있습니다. 윗돌은 얇게 조성되었으며 역시 주연에 굵직한 태를 양극하고 그 양쪽을 파놓아 그곳에 자루를 끼워 맷돌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사찰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맷돌은 웃돌, 즉 상대 승만 남아있는데 보문사 맷돌은 웃돌뿐만 아니라 아랫돌인 하대석까지 완전히 보존되어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크기도 지름 69cm, 두께 20cm나 되어 보통의 것보다 2배가량 됩니다. 한때 보문사 스님과 수도사들이 3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하니 맷돌이 사용되던 시절 보문사가 얼마나 많은 스님과 신도들로 성황을 이루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인천광역시 민속자로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맷돌 좌우에 크기가 비슷한 돌절구가
하나씩 있는데 이 역시 맷돌과 마찬가지로 치사용으로 쓰인 듯 합니다. 석실과 범종각 사이에 있는 큰 바위 틈에 인천광역시 지방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된 향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령이 약 600년이나 된 노목으로 크기는 높이 32m, 땅이 1.2m, 부위의 둘레가 2.8m입니다. 1.7m 높이에서 원줄기가 동서로 갈라져 둘레가 동쪽 끝은 1.3m, 서쪽 끝은 1.5m나 됩니다. 이 향나무는 6.25 당시 죽은 것 같이 보였다가 3년 뒤 다시 소생하였다고 합니다. 너티나무는 향나무 옆 천인대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두 그루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수령은 약 290년이고 크기도 비슷해서 높이 16m, 둘레 4.8m 정도입니다. 현재 군지정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절 경내 아래 주차장에도 수령 약 600년 된 노목 한 그루가 있어 여름이면 시원한 건너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종은 은행나무인데 높이 31m, 둘레 4.8m나 됩니다. 이 또한 군지정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